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부의 속지로 나눠드린 대로요,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행적, 이게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오늘은 성전에 가셔서 이제 거기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시고요. 또 화요일 논쟁하시고 수요일 날 이제 배신을 당하셔서 목요일에는 만찬을 하게 되시고요. 이제 금요일 날 고난 받으시고 또 토요일에는 이 무덤 속에 침묵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시는 그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일주일의 여정들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읽으시며 이제 오늘 본문은 월요일 본문은 아니에요. 이미 저희들은 이제 생명상 큐티 본문으로 지금 월요일 본문 지나서 이제 26장의 말씀을 이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즉 이 돈입니다.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은 30은요 이 종 한 명의 이 몸값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붙들고 그래서 돈으로 예수를 배신하는 가롯 유다가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혈기로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 두려움 중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되시는 모든 과정에서도 별 그렇게 힘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침묵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라고, 성경대로, 선지자의 글대로 이루게 하시려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셨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돼요. 또 한 가지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7절에 이제 예수님을 잡은 이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58절에 대제사장의 집들, 또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어요. 여기 5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지파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혹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현직 대제사장이고, 이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은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안나스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에 이어서 사위로, 요즘도 이제 막 세습이 막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으로 잡은 이 권력을 쉽게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들렸다가, 그리고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왔는데, 이 전직 대제사장의 권력이 더 세다라는 거죠. 가서 이제 장인 어른께 보고를 드리고 상황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였는데 57절에 보면 거기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였어요. 이것은 뭐냐?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죠. 70명, 그러니까 유대의 법정에, 지금 당시의 법정은 유대의 법정, 율법에 따라서 법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법정이 있었어요. 로마의 법정에는 사형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법정에서는 뭐를 판결하냐면 이게 율법적으로, 말씀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율법으로 적용해 가지고 형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형을 하고 싶고 성경에도 사형에 그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로마, 그때 당시 총독 빌라도. 그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이제 지금 사내들인 공의가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요?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로마의 법정에 가서 확인한 후에, 그리고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게 불법 심판이고 불법 재판이고 불법 신문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렇게 법정이 열린 이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에.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이 법정은 한밤중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미 다 모여서 지금 예수를 잡아오면 이제 재판을 해서 신문을 해서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모든 과정은 뭐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여기 동원된 서기관들, 여기 동원된 장로들, 여기 뭐 병사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악한 사탄의 역사에 동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5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죠? 자, 베드로,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예, 다 도망갔는데, 야,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도 멀찍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동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멀찍이서 따라간다. 이건 뭐냐면 미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멀찍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나와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를 멀리서 미행하면서 뭐죠?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서 미행하듯이 이렇게 가는 이유를 58절에 뭐냐면 그 결말을 보려고. 아,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이제는 여기서 재판 받으시고 또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 결말을 보려고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멀찍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예배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멀리 있어도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있고 가깝지만 먼,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십자가에 가까이함이 복이라, 예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 십자가와의 거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내 몸에 지니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뭐야? 장식으로 다 알고 다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59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들, 장로들, 온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임은, 이 사람들의 예배는, 이 사람들의 지금 이런 열심,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열정, 이건 오로지 하나예요. 예수를 죽이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고요, 그런 열정도 아니고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밤까지 새벽까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예수를 죽이려는 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려고 우린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59절에 거짓 증거들을 찾아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찾지 못해요. 후에 결국 그들은요, 마지막까지 이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증인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은요,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침내 6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하게 돼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뭐죠?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때로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침묵이요, 포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침묵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종함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기 위한 거룩한 침묵이 되어야 한다. 63년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신문을 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아주 직접적인 신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래,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존재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내가 복음이다. 라고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4절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인자가 이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하나님의 보좌는 뭐죠? 심판의 보좌. 공의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 보좌인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의 관정, 여기 모인 서기관들, 장로들, 여기 지금 왜 모였다고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이려고, 이 판결을 내리려고.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법정에서, 유대의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마치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죠? 그들을 심판하셔야 될 자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을 심판할 심판의 주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뭐예요? 그때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신성 모독이라고, 증인이 필요 없다고, 이 신성 모독을 너희가 들었다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66절이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으며 주먹으로 침을 받으며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냐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이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은 멀찍이, 그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정체성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이 법정에 나를 세웠지만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심판할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따라서 십자가 아래로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 그 생명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